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살릴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정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큰 은혜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헬라 철학과 또 그 당시에 너무 우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갈등이 있어서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가 되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고 쓰신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또 그 답이 되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고린도 후서라는 두 번째 이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이게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서신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와 답을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얘기하고 또 배척하도록 강요하면서 성도님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고 또 여기 고린도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또 헌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성도님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사도는 12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듯이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사도로 세우신 분은 12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가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변호하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미션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네가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이 중요한 복음을 많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 사명,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사명을 붙잡고 오늘 이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됨을 변론하고 알려주는 거죠.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내가 사도니까 니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사도의 그 권세를 이렇게 변론하고 주장했냐면 내가 자랑하고자 주장한 게 아니고요.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사도니까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예수를 박해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직접 나를 구원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 재앙이 끝나고 이 너무 중요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미션 가진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라고 변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이 너무 자기의 사도직,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도직을 변호하고 반론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쓴 그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내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에게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후각적인 냄새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며칠 목욕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땀과 여러 가지 찌꺼기가 찌들었던 그런 냄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냄새는 내면에서 나오는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썩고 사망의 냄새가 내 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게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 지금 내 주위를 돌려보면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연락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부장이나 과장, 팀장이 연락 오면 일단 싫잖아요. 하여튼 직장과 관련돼서 뭔가 연락 오면
너무 싫어하고 특히 퇴근 후에 오면 막 읽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에 섞인 카톡이 오면 읽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극형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는 그런 카톡들을 보면 말도 그렇고요. 그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이상한 냄새를 풍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제가 뭐 부모님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태영학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노력해보고 애쓴 기억은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뭔가 노력해보고 애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어릴 때를 보면. 그래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조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냄새가 좋지 않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나를 볼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는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눈과 의식은 의식할 필요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은 향기가 난다면 사실 전도하기는 수월할 겁니다. 내게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조금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지만 내게서 좋은 향기가 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도요.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있고 너무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너무 이상하게 율법의 냄새가 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냄새가 향기가 다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 데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시가전을 합니다. 로마가 군대 장군이 먼저 들어오고 병사들이 성전문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 시가전에서 향을 피우고 그 향기를 온 로마 도시에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과 병사들을 높이 치하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향기가, 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와 좋은 향기가 퍼뜨려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내게서 어떤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로서 많이 새깁니다. 그리고 많이 주의합니다. 제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지만 내 안에는 회칠한 무덤.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 뭐죠? 썩어서 진동하는 그런 냄새예요. 사람이 맡으면 너무 역겨울 정도로 힘든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겉은 너무 화려해요. 이게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예수 이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교회와 개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외에는 해야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님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다른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너무 막 냄새 나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제가 CTS 방송을 안 보지만 과연 교계를 이끌으시는 분들의 그 설교가 어떤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는데요. 이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와 교회가 정치 얘기하라고 교회와 목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는 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로서도 그래요. 저는 이분 중간에 만난 사람들 또 말씀 운동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별 생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을 수 있죠. 그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고 목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가 있고 외식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인물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삭개오가 이 당시에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무에 막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지고 좀 상상이 돼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죠? 이 장면하고 자 거룩하게 종교 지도자인 나 같은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있는 내 모습하고 삭개오의 이 모습하고 비교되는 거죠. 삭개오의 모습과 우리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할게. 이 말이 먼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믿었고 자기 생각과 자기를 믿은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 이 삭개오는 나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날까요? 지금 어떤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니까 뭐라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 사람들이 수군거려 가지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죠?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냄새가 났었어요. 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지금 아닙니다. 옛날에.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완전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삭개오와 같은 냄새가 안 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게 사람들의 냄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저주, 운명, 사단에게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종교 지도자들과 삭개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양반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높은 양반들은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완전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저는 종교 지도자 목사로서 삭개오 같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이런 쪽에 서고 싶어요. 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아름답게 겉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 모습 속에 내 안에는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너무나 역겨운 냄새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무덤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어떤 냄새가 나고 있냐?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그리스도냐? 삭개오와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저주, 사단, 운명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번에 수성구에서 이번 주잖아요. 수성구에서 대위가 총기를 가져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그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수송못에서. 그래서 지금 뭐 군 수사 당국하고 뭐 경찰하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왜 이 지구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뭐가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뭔가 권력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뭐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삭개오와 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결국에는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필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불쌍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삭개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누로 세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남자들도 향기 나는 이렇게 뭐 이름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써보니까 야, 막 기분이 상쾌해요. 향기가 나요. 근데 이게 세수하고 나면 막 기분이 상쾌해요. 아, 이게 향기구나. 여러분들, 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 자녀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많은 그 피로 속에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망과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뭐 제가 사장님도 만났죠. 우리 병원장님도 만났죠. 또 뭐 회사에 중요한 직책 갖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 또 그냥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실하게 월급 받는 그냥 성실한 사람도 만났고 뭐 학생도 만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근데 참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든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리스도가 90% 채워져서 난다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라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은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저 사람은 너무 큰 죄인이고 나는 그런 죄를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죠. 뭐 누구를 성폭행했습니까? 안 했죠. 회사에 돈 횡령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뭐 사회에서 말하는 사기를 쳐서 한 집안과 한 회사를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 나은 사람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0%.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90% 채워져서 100%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헷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똑같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도 나은 것이 없고 저 사람도 나은 것이 없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 100%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이게 복음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다 그래요. 내 안에 숨겨진 회칠한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노력해서 깨끗하다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생각 한 구석에 또 어떤 가슴 한 구석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100% 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 내가 왜 사도냐 했냐면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정인으로 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라고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끝나버린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바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대학원을 나오고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내가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뭐라 그랬죠? 바울이 다 똥이다. 다 똥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 100%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의 최고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뭔가 대학원 나왔고 바울이 대학원 박사 몇 개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있고 또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배설물이고 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최고가 결국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경계해요.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비판하면서. 저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도 얘기합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과 나는 그래 죄인이다, 삭개오다, 미안하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만 100%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사람의 냄새가 납니까? 세상과 학교, 직장, 사업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 때문에 살아날 겁니다. 또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 겉모습 말고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렇고요. 회칠한 무덤은 갖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으면서 내가 복음 있는 척 하는 거 말고 나나 세상 사람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나는 왜 의인이고 저 사람과 다른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거 빼버리면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향기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맞다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될 목사니까요. 전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바울처럼 옛날 바울처럼 완벽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예물 때문에 헌금 때문에 막 싸워요.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헌금 예물은 여러분들 드리는 이 헌금과 예물은요. 교육자 생활해야 합니다. 교육자인 저는 다른 직업을 가져면 안 됩니다. 그건 레위기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는. 그럼 교육자는 어떻게 먹고 사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았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여러 교회와 중직자들이 헌금으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먹고 마시고 또 고린도 교회 세우는데 헌금하고 이렇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교육자의 생활,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다이어트 하면 일단 3일 있으면 갑니다. 천국으로. 제 체질상. 저를 빨리 보내려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뭐 저도 천국 가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도 교육자로서 여러분들 헌금으로 생활하라고 귀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사업과 237, 5천 종족 살려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 전기료가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대구노회의 회원으로서 대구노회를 조금 한 달에 조금 얼마씩 또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헌금하면서 또 총회도 돕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 자금이 그렇게 활용되는 거죠. 또 우리가 칠레 그리고 일본, 캐나다를 위해서도 또 이 헌금이 미약하지만 사용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헌금 때문에 이번에 제가 칠레에 갈 수 있도록 또 그 선교 헌금으로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부자예요. 풍요롭지만 돈은 없습니다. 네, 풍요로워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귀한 헌금으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칠레 갈 수 있도록 제가 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면 비행기 값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헌금으로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왜 시험 들고 이 예물과 헌금 가지고 왜 시험 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다. 안 믿는 사람 제가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교회는 왜 돈을 자꾸 받아가지고 크게 짓고 이렇게 막 웅장하게 짓냐? 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명이 앉으면 딱 차잖아요. 그죠? 30명이 앉으면 여기에 만약에 100명 앉으면 어디 될까요? 이 앞에도 한 2줄 앉아야 되고 뭐 우리 사무실 저쪽에도 좀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200명이 하나님 은혜로 200명이 오면 왜 될까요? 요도 앉으셔야 되고 요도 앉고 요 2줄에 저쪽 앉다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해서 이 안에서 실신하는 사람 나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 아니지만 이산화탄소의 급증에 인해서 실신하는 사람 나와요. 만약에 300명이 있으면 매주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명이 하나님 앞에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하나교회 출신이니까 하나교회 욕해요. 왜 저렇게 크게 짓냐. 근데 그 사람 보고 내가 욕했어요. 하나교회가 2,000명인데 2,000명이 그럼 여기서 2,000명 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2,000명의 성도가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람들은요, 헌금과 예물을 그냥 공격하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만 저도 막 복음이기 때문에 화를 잘 안 내지만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제가 불러놓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드리는 이 헌금과 예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냐? 누가 가져갑니까? 이 예물과 헌금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드리는 이것도 그입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연보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로마라는 강대국의 수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또 교회당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가난 속에 헌금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그 얼마 헌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연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 돈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고 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먼 교회 또 그의 제자들을 살리는 일에 이 돈이 쓰여졌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죠. 바울은 여기에 결론 내려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헌금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에바브로 편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좀 했어요. 너무 가난한 가운데서도. 바울 목사님 그 다음 지역에 가는데 배를 이용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이 돈으로 배편을 이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한 겁니다. 얼마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헌금한 돈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 나는 풍부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연보 헌금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라고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하면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또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합니다. 또 죄송한 일도 많고 사실 교회가 목사가 나쁜 짓도 많이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해가 생겼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더 많아요. 몇몇 틀린 분들이 그냥
이슈화가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착해서 그렇지만 그 착하고 뭐 조금 잘난 것도 그리스도에 비교해 보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실패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언약이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복음 밖에 있으면 실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냐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일이 많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죠. 답답하죠. 박해받죠. 거꾸로 튀임을 당하죠. 기가 막힌 일 당하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교회에 세우신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나타나고 그것의 승리를 얘기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냄새가 뭔지 알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이 생각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멋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 그 생각이 사람 냄새예요. 복음이 100% 되지 못한 사람의 냄새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에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될 거고 위로받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입맞추라. 이 말은 뭐죠? 원네스입니다. 다 원네스 해라. 우리가요,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나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아이, 렘넌트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 이 말하면 좀 안 맞는 말이지만 평등입니다. 근데 평등보다 더 좋은 말은 원네스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왔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다 하나예요. 한 주 동안에 하나도 죄 안 짓고 내가 완벽하게 살고 와도 하나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다 하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원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바울은 오늘 만약에 오직 복음 하나 교회에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뭐 권면한다면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원네스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냄새가 안 나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제일 싫어해요. 외식하고 종교 지도자들.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진짜 눈물 흘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죠. 이 편지를 바울이 쓴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도다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라서 자랑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그게 사도예요. 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이 교회가 하나가 되라.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삭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쓰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예수님부터 직접 복음 전하는 그 미션을 붙잡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또 사업, 또 학교, 또 여러분들 그 모든 현장이야. 또 우리 내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도 군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